포로인 에스겔을 부르셔서 선자 부르셨을까? 이것이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낸 이유가 왜 이유로 보내셨습니까? 뭐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보내셨습니까? 이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그럼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 계시지 않는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에게 귀한 분이신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너희들인지 알게 하시려고 바벨론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가가지고 여기 와서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와보니 너무 삶이 힘들구나. 포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구나. 우리가 잘못했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깨달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살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보내가지고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이렇게 사는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알게 하시려고 너무 답답하시니까 깨달아 보냈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쯤 갈 수가 있을까 내 고향으로 언제쯤 가서 이 고통당하는 포로 생활을 면할까 이러면서 회개하기는커녕 원망하는 이런 백성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애원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애원하여.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보냈는데 회개하지 않고 앉아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힘들어서 살 수가 있느냐? 포로로? 언제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냐? 언제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까? 그 마음만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제사장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하면서 왕 원망하고 제사장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그런 불안 마음들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막 넘쳐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언제쯤 우리가 갈 수가 있을까? 언제쯤 이 어려움에 떠나갈 수 있을까? 두려 떨고 있는 이 마음들을 읽고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짓 말을 하는 여자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게 되지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찾아갑니까? 어려움 당하면. 무당 찾아요, 무당.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가 있을까? 이 고통이 어려운데. 그래서, 자, 보세요. 잘 사는 동네에 그 무당집이 많지 않고요. 어디에 많은지 아세요? 어려운 동네, 가난한 동네. 이런 데가 그런 무당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하니까 어디 찾아가느냐?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통하고 있다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쯤 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쯤 우리를 보내준다고 하시는지 좀 알게 해달라. 언제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는지 하나님 기도해봐라.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기 좋은 말 해드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이 어려움을 위로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말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다고 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움직이려고 하면 맨 입으로 안 된다. 이래가면서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지금 이 백성들을 버린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에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 그런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 참담한지 그걸 깨달으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렇게 깨닫게 해야 될 이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마음에 막 풍선을 집어넣고 위로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넣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근데 회개가 돌아오기를 커녕 그들에게 거짓말로 회개가 필요 없어. 곧 하나님 우리 도우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들에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오늘 에스겔을 부르신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 선지자 부르셔가지고 에스겔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이들을 이 회개하러 보낸 이 땅에 회개를 방해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가서 경고해라, 애원해라. 그런 의미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18절 보면 기도해 있어요. 18절에 보게 되지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소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자 보세요. 지금 이 바벨론의 수포로 사는 이 백성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는 거야. 하나님 기도해봐라. 하나님 기도해달라. 이래가면서. 그러면 이 거짓 선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들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담대해야 돼. 물론 그런 의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뭘 깨주느냐? 너희는 마음에 담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신명기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이런 걸 써가지고 여기다가 꿰차주는 거예요. 손목에다가. 이게 바로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좋은 말 해주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도우신다 그 좋은 말씀 그 말씀에다 껴주는데 무슨 영혼을 사냥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 살리시려고 바벨론 보내신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유다 땅에 그대로 놓아서 우상 따라다니면 이 영혼은 죽어요. 우상 따라다니다가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것을 붙잡고 다니면 내가 마귀 위에서 예비한 그 지옥에 이들도 같이 갈 것이다.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세라 산 쫓아다니고 바알산 쫓아다니게 되지면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영혼들을 건지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낸 영혼인데 그 영혼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로 좋은 말로 담대하라 하나님들 살리신다 곧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포로에서 유다 땅을 보내줄 것이다 그런 위로의 말 여기다가 담대하라 하나님을 도우신다 이런 말로만 되는 그 성경 구절을 꿰차주고 속이면서 위로하면서 그러니 그 말을 들은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아 지금 어렵지만 우리 곧 하나 간다.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곧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셔요. 여기다가 이 거짓말로 이 백성들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보낸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갈 뿐만 꾸고 회개 생각이 전혀 없어. 곧 돌아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살려고 보낸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하고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말 듣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또 그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 듣기 위해서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징계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에게 화했을진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보세요. 이 당시 여자는요. 남자나 이 여자들 머리에다가 함부로 손 얹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그 당시에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뭐 지금도 하나님의 질서는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에서는요. 여자와 남자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세상은
세상 따라가기 때문에 물론 평등해요. 평등하지만 구별되어 있어요. 분명히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함부로 머리를 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올릴 수 없으니까 위에다 뭘 해야 됩니까? 수건을 대야 돼. 수건을 대려면 그냥 수건이 거저 나오나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핑계로 돈을 받는 거예요. 부족 전후에다가 말씀을 맺으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 여자들에게 뭐 있어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소망해서 버리셨는데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기는커녕 듣기 뭐 싫은 말이죠. 그렇죠? 너희가 죄에 지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 통곡해야 돼. 잠시 깨달아야 돼.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곧 하나님 널 보내줄 거야.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하면서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이 백성들을 거짓말로 후리는 사람, 돈 때문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파는 이것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아, 너 그런 헛된 사람을 거짓을 찾아다니면서 분명하게 말을 전해라. 내 백성을 팔아먹는 너희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너는 가서 전해라.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며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포로로 끌려가기 1차 포로, 지금 이게 2차 포로 때거든요. 1차 포로 다니엘이 끌려갈 그 포로 때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에레미야야, 너 지금 바벨론으로 1차로 끌려가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해라. 무슨 편지?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포로 끌려간 너희들 그곳에 텃밭 꾸리고 집도 짓고 그리고 거기에 눌러 있어라. 하나님은 금방 너희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복귀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오랫동안 하나님 너희를 징벌하실 거야. 왜? 너희들은 금방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맞아도 안 돼. 많이 맞고 있어야지 너희가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너희들이야. 그러니 너희들 그곳에 텃밭 가꾸고 느긋하게 집지고 이거 우리가 오랫동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 먹으라고 편지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금방 버린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영혼들 죽이는 사람들 믿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합니까? 예? 그들에게 뭔가를 얻어가지고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마음에 좋은 말을 해줘야지만이 그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찾아와서 뭔가 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배를 불리려고. 자 보세요. 거기에서 포로 살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로 살면서 바벨론에서 주는 포로들에게 주는 양식이 풍족하겠어요? 겨우 죽지 않을 만큼 주는 거예요. 양식을 바벨론 사람들이 누구에게? 유다 포로들에게. 그러니 얼마나 서로 힘들겠어요. 그 알량이 힘든 그들 자기가 좀 부족하니까 남의 주권 말고 뺏어가지고 채우려고 거짓말로 이 후리는 약한 것들.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행하려고 기도받으러 와라. 내게 오면 길이 열린다라고 그렇게 미혹하면서 영혼들을 후려치는 이 거짓된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자들이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여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곧 보내신다고 하셨어? 이 말은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욕되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자들의 이 비서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그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분노하신 거예요. 나를 몰라 알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리고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내가 네 말대로 따라간 하나님이냐? 나를 이렇게 네가 욕되게 해?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전 자꾸 오느냐면은 자 보세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흔들리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받았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의심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의심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죽으신 걸 믿기만 하면 네 죄 갚으려고 죽으신 걸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구하고 자기가 살면서 보니까 자기가 부족해. 내가 사는 것이 정말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 왜? 우리 약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이단이 진동합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이에요. 신천지에 들어와야지만이 구원받는다. 12지파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예? 왜 이렇게 그럼 그 이단에 혹 빠져드느냐? 자기가 불안한 거야. 근데 신지만 들어가면 구원이 확정된다고 해. 그러니까 거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너희가 두어 움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되는 백성에게 너희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살려고 보낸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으로 살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살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시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을 살려고 하는 그 영혼들에게 거짓말하면서 덧 도와주신다, 곧 우리를 보내주신다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구원이 흔들리지 않냐면요, 신앙생활에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온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우리는 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느냐? 그 원인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에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바빌론 가게 되지면 끊임없이 회개해라. 너희는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한다. 왜? 그렇게 수없이 내가 이사를 통해서 많은 그 선지자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서 돌아오라고. 근데 너희가 돌아왔느냐? 말을 안 내잖아. 너희가 말을 안 내기 때문에 바벨론을 보낸 거야. 그럼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너희가 무릎 꿇고 수없이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날 시간을 하지 않고 거짓 선지 쫓아다니면서 달콤한 말하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듣기 좋은 말하는 들 쫓아다니면서 영혼을 죽이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질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거짓 선자들에게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바벨론 보낸 포로 보낸 백성들에게 관심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내가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방해하고 엎어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여자들, 지를 조금 더 밀가루 한 움큼 더 꽤 살려고 하는 이것들,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려고 에스겔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20절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 20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바벨에서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백성들이 너희에게 속아서 너희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것을 내가 눈뜨고 볼 수가 없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너희가 하나님이 널 도우신다고 하는 그 거짓 부적, 내가 떼어버릴 거야. 그게 거짓말인 것을 금방 내가 알게 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은 거짓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징계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거짓말 부는 이 사람들, 하나님 사람의 백성들 미혹할 수 없도록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너희는 누구냐? 거짓 여자들, 거짓말로 백성들에게 다급말하는 여자들, 너희가 새를 사냥하던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줄 것이다. 어떻게 놓아줄 것인가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수건을 찢어버린다는 말은 뭔지 알아요? 다시 너희가 내 백성 머리에다 손 못 얹어. 수건 올려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올리는 손을 없애버려야지. 그게 바로 수건을 찢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무섭지가 않아. 그러니까 무당 같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쫓아다니면서 기도받으러 다니고. 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아야지. 그 사람은 신입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꼬봉이에요? 하나님 욕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은 내가 그들 용서하지 않겠다. 찢어버리겠다. 내가 구원하려고 작정해서 바벨론 보낸 이 바벨론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들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엄중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해요. 할렐루야. 제 친구가 내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용구라고, 저 을지로에서 용접하는 친구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을지로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미식을 고치러 갔어요. 미식을. 근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네, 미식 고치려면. 근데 그 바로 그 근처가 내 친구가 용접하는 그 조그만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갖다가 이렇게 대놓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시간이 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2주 전에 그 2주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부인이 전화 받아요. 이 전화를. 희한하다. 왜 이 사무실에 부인이 와 있나? 그 일하는 데 부인이 와 있나? 그리고 왜 전화를 용구가 안 받고 받으셔요? 그랬더니 너 지금 용구 자기 친구가 암에 걸렸대. 깜짝 놀래가지고 암에 걸려서 지금 집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몇 달 전에 분명히 내가 전화 통화했는데 몇 달 전에 분명히 내가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가 8월달쯤 되면 피서라도 한번 가자. 우리 여기까지 10년 넘게 우리가 피서 한번 못 갔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모아가지고 더 나이 먹으면 못 가니까 이번에 가까운 데라도 갔다 오자. 그렇게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전화를 했는데 몇 달 전에 전화를 했는데 멀쩡했던 아이가 암으로 병원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암이에요? 했더니 췌장암이래.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면서 친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말을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용구야, 너 넉 달 전에 하고 통화했잖아. 그때 너 일하고 있었잖아.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됐대. 그래서 그 전화 그 다음 주에 내가 그 어디 사냐면 저기서 합니다. 저기 그 화계사에 있는 쪽에 수유리 사의 친구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 췌장암이 금방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만 말기쯤에 아는 것 같아. 그래, 암이 다 퍼진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구야, 내가 너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 그랬잖아. 죄인은 뭐 나쁘지 않은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야. 하나님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분을 몰라. 이게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느냐. 내가 그랬어요. 악한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도 주고 질병도 주고 우리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마귀다, 마귀. 내가 만날 때마다 너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몸 관리 잘해라. 너 이 부인이 천주교 다니거든요.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우리 금방 나그네 삶이다, 금방 간다. 수없이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용구에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고마운 것은 내가 그런 말 할 때마다 그 말을 네가 그대로 받아준 게 너무너무 고마워. 그 친구는요, 알았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알았어 이러지, 내 말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용구 친구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말을 거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그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잡아라. 웬만한 사람은요,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그 말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만해 이러지. 들어줄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들어줘요. 수없이 이렇게 말을 해도 들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너 지금 이게 예수 뭐 10년 믿었냐 20년 믿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 내 죄 용서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고백해. 너 죄인인 거 너 이제 너 인정하지? 너 지금 죄 많이 졌잖아. 네 멋대로 살았잖아. 네 멋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그게 죄야. 네가 주인 아니야. 네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분이 주인이셔. 그분 주인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맞는 거야. 근데 너는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용서해달라 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 그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용구가 이렇게 내 말을 잘 받아들였으니 다음 주에 제가 와서 세례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례 주려고 이번 목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이제 집에 10일 집에 있으면 집에 가서 이제 내가 가운 입고 가서 이제 세례 주려고.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너무 위독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돼가지고 병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파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살리시려고 헬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왜 오늘 내 친구 이랬느냐? 왜 친구 이렇게 살았느냐? 저는 단언합니다. 그 친구는 지 생각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것들이 내 친구를 자꾸 지금까지 흔들고 살아온 거예요. 마음대로 끌고 다닌 거예요, 마음대로.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잘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마귀도 알아야 되는 거. 마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러니까 내게 내 마음에 불안 마음 주고 악한 마음 주고 이런 마음 주면 악한 것이 역사하는구나.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단호하게 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이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원하시려고 바벨론 보낸 백성들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 거짓말을 하는 건, 거짓말 예비는 마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거짓말로 백성들에게 얘기하느냐? 마귀 역사는 마귀가 여자를 이용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자의 탐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자의 그런 욕심을 이용해서 한 군데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이용해서 악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할 백성들을 회개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와 손맞고 꼭 짝짝하는 것들 마귀가 들어갈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하고 계시면 믿습니다. 너희 수건을 찢어버린다. 이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는 내 백성들을 후릴 수 없도록, 내 백성들을 미워할 수 없도록, 머리에 손을 얹지 못하도록, 부정 못 매도록 찢어버리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구원받기를 작정하는 백성들은 그 어두운 세대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은혜로 신앙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이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의 구원을 하시려고 보낸 이 백성들을 그 회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악한 것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요. 에스겔아, 가서 말해라. 찢어버리겠다고 말해라. 그리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지 내가 알게 해주겠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여호와는 전능자야. 너희 꽁봉이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달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달면 저렇게 해주고 이런 너희들을 욕되게 하는 그런 여호와가 아니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영혼을 놓기 때문에 하는 짓이 또 분간 못해가지고 끌려다니고 이단으로 끌려다니고 그 험한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을 쫓아다니고 수없이 제가 이 길에도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이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아무리 좀 우리 성도들이 좀 듣기 좋은 말이 없을까? 사봐도 없어요. 다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강의 자꾸 이렇게 이런 말씀 하실까? 좀 듣기 좋은 말씀도 하시고 잘 된다, 부자 된다, 좀 이런 말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그냥 성대 몇 명 없어가지고 신도 안 나는데 신나는 말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예?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 조금 신났다, 내 감정이 좋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이 바벨론 포로 가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가면 22절에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저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이 백성들이 바벨 포로 끌려가서 왜 우리가 이 고통받는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바벨론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던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그 땅에 있을 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못 이겨.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바벨론 와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지 못하고 비 내려준다고 하는 거 바알 쫓아다니고, 탐심에 있는 아세라 쫓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쫓아다니고, 그런 우리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은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 만난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기쁨을 하나님 만나는 데서 찾으려고 해야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쁨 찾으려고 하고, 네? 좋은 데 살면서 기쁨 찾으려고 하고, 그런 기쁨은 하나님 신 기쁨이야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바벨 포로 끌려가 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기쁨 만나면 포로 살지만 너희는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 평안으로 살 수가 있어. 그런데 거짓말로 회개를 방해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이 백성들을 마음을 후리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심령은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 백성을 사랑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보냈는데 그런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슬프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 기쁨 만나서 너희가 기쁨을 살려고 보낸 거예요. 그런 이들을 마음을 어둡게 하고 회개하지만 이 마음이 편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여전히 죄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려야 할 이 백성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를 하나님 깊이 만나서 회개하고 깊이 만나서 너희가 하나님 만난 기쁨을 맛보게 하고 희망과 소망 갖게 하려고 보냈는데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거짓으로 꿰차가지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는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잘 우리가 붙잡아서 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좀 있습니다. 23절에 하시게 말씀을 마감합니다. 23절에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자 보세요. 너희는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거짓말로 하는 묵시 곧 너희는 돌아가 보지 못하게 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없애버리시기 때문에. 찾아오고 싶어도 없어. 그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 사랑하시고 제거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주권 하나님 모든 주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그 계획을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네?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 같아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뭐예요? 건져내리라. 내가 구원하려고 보낸 거야. 구원하려고 회개해서 내 백성 삼으려고 내가 보낸 거야. 방해할 수가 없어. 이걸 말씀한 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소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막 절망이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돕지 않으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신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거에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 1차 포로에서 일찍 끌려온 사람들 일찍 보내거든요. 그래서 포로가 1차, 2차, 3차 끌려가듯이 귀환도 1차로 보내주고 2차로 보내주고 3차로 보내줘요. 보낼 때마다 보낸 사람 명단을 다 적어요. 어디 족속에 누구 어떤 사람들 어떤 집안 사람들 몇 명이 올라갔다 다 그걸 기록해줘요. 왜 이렇게 하지 아세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승리하고 이기면 또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바벨에서 온전히 죽게 만들고 완전히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보내셔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감사예요. 감사.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힘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낸 목적이 계셔요. 목적이 내가 널 이렇게 사용하려고 보낸다. 그걸 알면은요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늦게 신학한 줄 아세요? 저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이렇게 쓰시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낸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거부할 수 없고 내가 신학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그때는요. 예? 집안도 제 건설 우리 할인이 안 돼 있지만 집안 때거리 없는 그런 시절에 내가 무슨 공부를 해요? 그런 환경에서 얘가 그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예요. 얘 학교 보내야지 무슨 늙어 빠져가지고 무슨 공부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세상에 볼 때는. 근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제 제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순종해서 이렇게 한 건 너무너무 잘했다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기 소망합니다. 내 생각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대로,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귀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값진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거 예배. 제가 우리 성도들이 부담할까 봐 예배 자꾸 내가 강조 못해서 내가 좀 이런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날마다 우리 하나님 깊이 만난 사람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면 하나님 만난 것을 우리가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님 있습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또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이제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에게도 하나님 그를 치료하시고 잘하셔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지혜하기 소망합니다. 듣기 좋은 말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에게 내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한 뜻을 헤아리려고 해야지, 허점한 것 내게 메워 달려서 쫓아다니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혹여 제가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였는지 알게 해주세요. 앞으로 남은 생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귀한 짧은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